confusing. Your love kept pursuing. Now that I've tasted your love, my heart just can't get enough. Jesus, you have me completely. 지퍼고주 친구들 중에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가 사역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신학을 하고 전도서 사역을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한 친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목사님의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열정적인가요? 이 단어를 열정이라는 단어로 들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똑같았는데 불구하고 저를 뭐라 보냐면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산만하고, 그리고 너무 저돌적이고 라는 단어, 부정적 단어가 저를 다 수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물론 칭찬을 하는 얘기인지 그냥 인사로 하는 얘기인지 진심을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제가 네이트온을 할 때 대화명, 심지어는 제가 카톡 대화명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럴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몇몇 목사님들이 저랑 이제 새로운 카톡 친구가 되거나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참 그 대화명이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내리는 자기 암시? 자기 암시라고 하기엔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 제 스스로 하는 채찍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땅을 산다는 내용,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열정과 저희 어머니의 순수함과 저희 어머니의 헌신을 보면 우리 가문은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헌신 정도였으면 최소한 우리 집에서 판검사는 나와야 됐고, 아직도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면서 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손을 붙들려서 새벽 예배를 쫓아다니고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두들겨 때리실 때 몽둥이로 때리시기도 하고 오강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그 오강이 쇠로 된 거라서 어머니 머리에 맞아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멍청한 짓이 있어요. 전 기도처럼 멍청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이 어느 누구의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움직여진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 훈련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구태여 훈련을 받은 게 있다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받았던 훈련이 전부. 그러나 그건 좀 이상하죠. 이미 열정이 있었기에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간 거지 학교에 들어가서 열정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친구들이 제일 싫었고요. 저는 기독교인들 친구들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 어제 말했듯이 교회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문제이더라고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와서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알아요. 어느 사람 심지어는 이런 능력까지 있어요. 기도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 기도구나, 저건 대충 하는 기도구나, 저 기도는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보여요. 그냥 교만, 지금 말고 예전에.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좋은 분, 나쁜 분, 신실한 분,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기준이 중학교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아이들, 나쁜 아이들이라는 부분들의 판단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되자마자 더 싫은 거죠, 기독교인들이. 특히 저희 어머니는 더 싫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싸우는 걸 못 봤거든요. 성경대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마치 죽으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애매 요거밖에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는지.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우리 집에서 못 자니까,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잔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동네, 저희는 제 어렸을 때 변소라 그랬어요. 공동 화장실 변소에서 변소 똥 누는 거 그거 맞고 거기서 잠자는 적도 있고요, 음문물 샘물에서 잠자는 적도 있고요, 아는 분 마루에서 잠자는 적도 있고요. 물론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겨울엔. 그리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시는 그 열정의 반만 아버지하고 도전해가지고 싸우셨으면 아버지 분명히 머리카락도 많이 뽑혔을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어머니의 전쟁과 함께 우리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 엄마는 싸우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이유는 딱 알았어요. 그때 제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짓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제가 그 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말로 제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볼지 몰라요. 그렇게 쳐다볼지 몰라요. 제가 저희 교회 교사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자한테 늘 말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잘 제자 훈련을 해서 제가 바뀌었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7살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안 가면 생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주시고 야구방망이 강목으로 막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고 그러시니까 도저히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저는 거북선이 그려지는 500원짜리 지폐를 사용했던 세대에 살았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를 항상 볼 때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라는 항상 그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제 스스로를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헌금으로만 그 돈을 드렸거든요.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가출할 때 처음 받았어요, 용돈. 그 500원짜리 지폐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산으로 우리 아이들 둘 중에 하나에게 주겠죠. 이건 할머니가 준 첫 번째 용돈이란다. 저한테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난 명색이 장남인데 장손이거든요. 제가 자랄 때 장손은요 대우받았던 세대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도 지폐가 한 장도 재용아 너 써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그게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들여보낼 돈이 없대요. 그래서 홧김에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 가출이 아니고 그냥 엄마 저 서울 갈게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친놈 그래야 되는데 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딱 알았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출하고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도 참 그렇고 제가 생각도 참 그래요. 서울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500원짜리를 하나 주고 가라 그러는 부모도 그렇지만 그걸 또 나온 나도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서울역에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생활을 했어요. 생각보다 따뜻해요. 신문지가 따뜻한 이유를 난 몰랐는데 덮어보면 알아요. 따뜻해요. 덮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야간을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야간을 다니고 주간에는 고등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다 생각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일단 제일 좋은 건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었어요. 근데 스물스물 밀려오는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너 그렇게 교회 안 다녀도 되겠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생각이 그랬어요. 뭐 있잖아요, 뭔가 불안심리 같은 거, 뭔가 모르는 불안심리, 마치 교회가 부족 같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딱 제 인생의 예배를 3번인가 빠져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공장 다니는 공장에 아는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교회가 있대요. 상가교회예요. 거기서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제 속에서 음악이 너무 좋고 노래가 참 좋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래가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많지도 않아요. 한 12명 정도의 친구들이 성가대 쓰고, 중고등부 예배가 한 40명 정도 드렸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년을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1년을 꿇었어요. 이걸 내 나이를 적자니,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지 알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라 적자니, 나보다 나이 어린 놈들하고 나한테 맘먹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그냥 생년을 어릴만 적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니는데 한 1년을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저는 유아세례인지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지휘를 하는 여자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도 성가대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이러더라고요. 성가대는 거룩한 예배하는 청군 전사와 같은 사람이라서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시대요. 근데 그 단어가 분명히 그런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제 손에는 기름때와 온갖 먼지와 가득했거든요. 공장에 기름때가 지지 않아요. 그때 전문용어로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 옷은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교회에서 고기 반찬이 나왔나 봐요. 이놈들이 성가대 가운을 정리하지 않고 집어 해친 다음에 다 고기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참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한번 입고, 단추 제 기억으로는 4개인가 5개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추를 잠그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원더우먼 같은 분이 막 달려오면서 야! 그러면서 오면서 제 그 성가 가운을 벗기면서, 강제로 벗기면서 성가 가운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 옷은 성의야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성의 때문에 목사 성의 가운 성찬식 외에는 안 입어요. 저는 내가 입고 있는 게 성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가대 조직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아이들이 쓸데없는 구별감으로 쓸데없는 거룩함 가운데 빠져 있을까 봐. 저는 손톱에 기름을 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아이래요. 그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그러다가 그 옷이 찢어져도 어머 이거 어떻게 그러길래 이럴 줄 알았는데 너가 입어서 그렇대요. 부정 탔대요. 그리고 그 성가 옷을 태우시더라고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명색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는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보다 제가 더 오래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오고, 그 해가 있는 날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혼하셨다는 얘기를 들리고, 그 해 하필이면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월급이 없으니까 전화를, 그때 저는 이제 삐삐 전 시대죠. 삐삐 전 시대, 전화기 아니면 안 되는 시대라서 친구들이 연락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엄습해오는 것이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소통이 단절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공장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죽기를 자청했어요. 제가 성격 자체가 극단적인가 봐요. 그냥 하지 않고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군가가 건져줄 것 같고요. 허우적거릴 테니까 목을 매는 동안 누군가 또 와서 건져줄 거거나 아니면 내 몸무게 때문에 끈이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것 같아서 생각 중에 하나가, 당시에 공장 기계에서 철을 전달하는 트랜스라라는 기계가 있어요. 밟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계에 제 팔을 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뼈 2개 중에 하나가 잘려질 때까지 제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그때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하얀 집처럼 보이길래 봤더니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입원을 제 그때 기억으로는 한 4일 이상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에서도 아는데 한 명도 안 쫓아오더라고요. 한 명도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장에서도 온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제 귓소리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라는 소리였어요. 재용아 라는 소리였어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이 박재용인지 몰라요. 재영아 그래요. 재영아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름을 항상 물어요. 내가 누구야? 항상 물어요. 박자, 상자, 독자, 아버지요 라고 하면 내가 네 아버지야 매일 이러고 움직이시는 분. 전 태어나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단어는 그 아버지 인생 안에서 쓸 수 없는 아주 너무 오글오글거리는 단어인지 아니면 모르시는지 몰라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제가 주님과 소통했던 메시지예요. 아들아, 재용아 라는 소리. 이게 어떻게 들려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어지게 하냐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는 순간,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실밥도 제가 풀었어요. 이거는 병원에 더 이상 가기가 싫어가지고 실밥도 제가 좀 나은 다음에 다 풀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가자마자 처음 불렀던, 제가 한 번도 내 스스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던 강단에서 전도사님한테 말해서 그 전도사님도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이름이 원체 특이하고 목사가 돼서 같은 목사로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특이해서 이야기해요. 그 전도사님 말했어요. 전도사님도 노래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왜? 그랬더니 저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처음 불렀던 노래가 어린 양 찬양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린 양 찬양, 이런 노래 옛날 찬양이에요. 그게 처음 했던,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목숨 거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님하고 얘기하지 못할까요?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게 속상해요. 저도 저희 아들하고 제 딸하고 하루에 20분씩 30분씩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주거나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거나 용돈을 줄 때만 대화를 조금 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바보처럼 살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저 아이들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살 거예요. 문제는 누구와 소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과 소통한 뒤부터 제 삶의 가치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사역? 저 겁나 즐거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사역자가 설교하는데 설교가 어려우면 사역자 하면 안 되죠. 전 설교가 흥분돼요. 설교가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의 자리가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는 내일 컨퍼런스 끝나고 내일 모레 그 다음 해가지고 연합수련회 집회가 계속 잡혔어요. 근데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만약 그게 잡혔으면은 어저께 목소리 안 쉬었을 거예요. 저 못 쉬어요. 왜요?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도 오늘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요. 내일 폐회 예배도 제가 전선님 김성준 선생님한테 위탁했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제가 위탁했어요. 좀 준비해달라고. 내가 오늘에 좀 올인하고 싶어서. 불행중 다행히 우리가 월화수라서 목금토면 다음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 준비일 때문에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한 이틀만 쉬면 목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에 좀 목숨을 좀 걸고 싶어서 어제 기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몇몇 친구들 제가하고 만나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 친구들 있었죠. 기도해 주고 싶어서 목소리 아껴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위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들이 이상해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후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아이스크림 드셨죠?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죠? 저희 아이스크림 산 거 아니에요. 무봉교에서 후원 들어온 거예요. 좀 이따 저녁에 끝나면 맛있는 수박을 먹을 거예요. 여기 있는 평강교회에서 후원 들어온 거예요. 내일 오면 맛있는 빵도 먹어요. 저것도 후원 들어온 거예요. 스태프들 먹으라고 과자를 이만큼 사도 왔어요. 그것도 후원 들어온 거예요. 힘들긴 해요. 이번 컨퍼런스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컨퍼런스보다 가장 힘든 컨퍼런스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로가 많은 컨퍼런스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왜요? 저는 지금 조금씩 하나님과 아주 작은 음성 하나하나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있고요,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신림동에 사신 목사님 오셨어요. 느닷없이 응원하겠다고 오셔서 그분이 와서 푸시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거든요. 행복해요. 어떤 청년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큼 헌신해야 될까요? 얼마큼 헌신해야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요? 나는 뭐 성가대 반주도 하는데 성가대 반주만 하면 돼요? 난 성가대 반주도 하고 끝난 다음에 다음 예배팀하고 예배 음악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있을까요? 헌신에 대한 제한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은혜만큼. 그걸 전제로 한다면 헌신은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겁나 쉬운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어려운 거지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은 이렇게 먼저 말해요. 너희 밭에 너희 전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나한테 바쳐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뭐라 생각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대박이에요. 그가 감추인 보배를 발견해요. 문제는 그 보배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배를 숨겨진 그 땅을 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뭐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본문은 기뻐한다라고 단어가 나와요. 왜 기쁠까요? 보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강의를 많이 해요. 자주 해요. 거기에는 제 친구가 함께 강사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강의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요. 전 절대 찬성해요. 신앙생활 재밌어야 돼요? 지겨워야 돼요? 재밌어야죠. 열정적인 사람들 물어보세요. 재밌어요? 지겨워요? 재밌다 그래요. 재밌다고. 이상원 강사 보고 예배인도 재밌어요? 지겨워요? 재밌다 그런단 말이에요. 재밌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도 한번 예배인도 또 하고 싶고, 나도 찬양하고 싶고, 나도 저 자리에 섰고, 나도 설교하고 싶고, 나도 메시지 전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좋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요. 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가 재밌어서 그래요. 왜 재밌을까요? 그 예배가, 그 예배 안에 있는 보물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래요. 아버지의 음성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헌신과 봉사는요, 여러분들을 곤핍케 해요. 지치게 한단 말이에요. 지치게 해요. 제가 일반 강의를 하면서 목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일반 강의를 하면 강사비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정부에서도 주고 학교에서도 주고. 목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목 쉬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강의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항상 할 때 목이 쉬어요. 기도하면서도 목이 쉬고 움직이면서도 목이 쉬어요. 왜요?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자마자 제 삶의 가치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물론 있었겠죠. 제 주변에 그동안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래요. 누구든 저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춤출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찾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느 설교자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목회자입니다. 아픈 사람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겁나요. 전 그런 거 못하는 설교자예요. 저는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될 수 없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IQ가 낮은 사람을 IQ를 높일 수 없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설교자이긴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메시지가 가장 큰 정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에 올라왔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감춰졌다는 그 가치의 보물들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안 변해요. 지금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재하나 그래요. 예전엔 그게 상처였어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한 글자씩 말해봐요. 적어보라고요. 좀. 지 아들 이름도 몰라 멍청하게 라고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제 젊었을 때는 지금도 모르세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긍휼히 보여요. 어쩌면 자기 아들 이름조차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사신 그분.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쯤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파파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이빨이 없으세요. 다 틀니를 넣으셔가지고 이걸 빼면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을 좌시하면서 어머니를 때리시고 우리를 때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기차까지 막으시는 그분이 어느 순간 가장 나약한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욕하시고요. 술만 드시면 욕하세요. 전화하고도 욕해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몇 번 전화통화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속이 터져요. 왜요? 혹시나 저 아이들에게 나에게 있는 상처가 혹시나도 동일하게 할아버지 때문에 갈까봐 참 부러워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전화 받지 말라고 핸드폰 사줬어요. 핸드폰 없으면 집전화, 우리도 집전화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는 없어서 사실 그래서 사준 거예요. 저 아이들 제대로 몰라요. 제가 받았던 고난, 그거 저희들에게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술 드시면요 가끔 전화 오세요. 깨실 때까지 전화해요. 그럼 전화 코드 뽑아요. 그리고 슬퍼요. 예전에 미웠던 그분이 긍휼함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나라 유정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제 삶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이 특별히 변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 너 하나님 만났냐? 라고 교회에서 환영송을 해주거나 축하를 해주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삶은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은 내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멈출 수 없는 가치를 만들었어요. 멈출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감추어진 것을 찾은 발견하는 자에.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우울할 때 듣는 거? 그러니까 우울할 때 듣는 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퀴즈는 뭐예요? 그냥 가오 잡으려고 멋있게? 기타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 멋있어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음의 가치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지만 은혜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만큼.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쁘면 해요. 기쁘면 한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예배 드리래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강의가 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훈계였어요. 오늘 짜증나 죽겠어요. 왜 그렇게 길게 해? 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뭐 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서가서 선생님도 힘들면서 까딱까딱. 전 이상해요. 제 정신불안인지 가만히 서 있지 못해요. 이래서 저도 그래서 자꾸 까딱까딱거려요. 까딱까딱거리지 말래요. 짜증나는데 뭐 짝다리라도 짚어야 돼요. 아니면 이러면 꼬그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초등학교 6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아들이 제 딸이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기쁜 예배가 아니라, 재밌는 예배가 아니라, 흥분되는 예배가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예배가 아니라 지루한 예배. 진짜 언제 끝나지? 또 언제 끝나지? 라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애이르고 속이 상한지 몰라요.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 시간 해야 될 가장 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 그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럴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진 것이라고 구태여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내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운데 다가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감추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전의 예배는 힘들고 지겨운 예배였지만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나에게 감춰진 보배와 같은 예배라면 그 예배를 위한 모든 스케줄이 조절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제가 컨퍼런스 기간에, 요 기간에 강의 의뢰 들어온 데가 많아요. 강화도에서 어떤 집회가 목사님이 강의 들어왔어요. 전임 강사 저녁 강의 2번 해달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목사님 여기서 강의하고 그 돈 가지고 컨퍼런스 마이너스 채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 얘기했나 봐요. 그분이 저를 잘못 알았나 봐요. 저에게 이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열정, 여기서 움직이는 거, 거기서 하면 거기서는 돈이라는 것으로 보상해 주지만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들이 내가 얼만큼 어떤 은혜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많죠. 무슨 은혜로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무슨 은혜로. 은혜가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느 순간 부메랑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돌아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열정을 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있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내 심령을 쪼아버리는 일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춰진 보배의 가치만큼 우리의 열정이 주님 가운데 드려지길 바랍니다. 보배가 없는데, 보물이 없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하라면 하겠냐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새콤달콤을 겁나 좋아했어요. 새콤달콤을. 그거 하나에 8개인가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에 3,000원 주면은 세트 4개짜리 5개짜리 묶여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집에 가면은 늘 그러죠.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 저희 얘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죠, 얘들한테 용돈을 줘요. 10,000원씩 준단 말이에요. 2살 때, 3살 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요. 그럼 지혜로운 우리들은 이 미련한 아이들을 위해서 새콤달콤 하나를 건져주면서 그 10,000원짜리를 가져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속았다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럴까요? 아니요, 겁나 좋아요. 1,000원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어요. 그 새콤달콤 하나에. 일부러 큰 거 하나 주면요, 하나라고 느낄까봐 이걸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분산시켜서 일부러 닦아서 이만큼 뭉쳐서 줘요. 결국은 똑같은 건지만. 10,000원짜리 그거 하나면은 그거 엄청 많을 텐데 그거 좋아해요. 새콤달콤 먹어요. 콤달콤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속았다는 생각 못 하죠. 지금 같으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10,000원 가져가고 새콤달콤 하나 주면은 아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가능한 이럴 거. 왜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저놈들이. 근데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이,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안 가지고 패드를 가져서 성경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대요. 제발 성경 니들 돈 주고 사. 성경을 사본 적 없다는 건 누군가가 너희들이 불쌍해서 안 사주면 도저히 성경 볼륨처럼 안 보여서 그래서 맨날 주는 거란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성경 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그게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그게 감춰진 보배의 가치란 말이에요. 왜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까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파워예요. 이게 우리의 파워란 말이에요. 기도해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기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큰 것, 위대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진짜로 하나님이 성경을 필 때마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동교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매번 주일이 되면 두렵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고 항상 내가 찾아가야 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아서 뒤적뒤적거리다 줄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저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음성, 그 메시지, 그 속이 상가돼요. 그분에게 뭐 할까요? 그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발 설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기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묵상하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음성을 주실 거라고.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세미나 준비하듯이 주제 준비해가지고 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물은지 기억이 안 나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컨퍼런스 주제를 매번 어떻게 잡으세요? 그래요. 어떻게 잡을까요? 막 생각하다가 뒤적뒤적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컨퍼런스 기도해요. 그냥 지금 이번 컨퍼런스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어요. 소통. 하나님하고 제발 좀 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제 말했죠. 교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속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해야죠. 또 그러면 어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는, 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서 있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잘 서 있기만 하면 그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 또 옆에 서게 되고, 그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 또 옆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정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의무감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큐티 운동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소통 때문에 큐티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큐티가 집통거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층들에게. 큐티는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주시냐, 요걸 보는 건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서 가만히 그냥 있는가 봐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분명히 감춰진 것이 있는데, 감출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추는 게 못 보게 하금 감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라는 그런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감춰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냐? 감춰졌으니까 캐내서 또 누군가에게도 그런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밭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보화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부모 만나가지고 이마에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걸 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감춰진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불편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 야성이었어요. 복음의 야성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잘 먹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느 분이 조사를 냈나 봐요. 정확한 조사의 치수는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조사를 했나 봐요. 강남 아이들과 강북 아이들 중에 시험 기간 앞두고 주일 예배를 그나마 잘 드리는 아이들이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강북이요. 왜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공부하기 싫어서. 웃긴 거죠. 실제 공부에 대한 생각이 강남보다 못하니까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사 워크숍 때 교사들끼리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생님 교회는 강남에서 하니까 안 되죠. 그 뭔 상관이냐고요. 강남과 강북이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화만 발견되어지면. 문제는 자기 인생의 밭에 보화가, 감춰진 보화가,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발견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걸 알겠는데 못 발견됐어. 나는 못 찾았어, 그 보물을. 근데 저 사람은 찾은 것 같은데 나도 못 찾았으면 좀 미안하니까 괜히 찾은 거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냐 하고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을 사셨어요. 무리하게 집을 사셨어요. 집이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대출을 9천만 원을 냈어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집을 사야 집값이 좀 오르고 10년 후면 좀 낫대요. 그런데 2주가 멀다고 그 집은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얘기가 나와요. 왜일까요? 그냥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이 있는 우리가 행복해. 우린 결혼하고 집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건 드러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매일 오는 은행 이자, 매일 오는 원금 이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 보너스 언제 나와? 당신 언제 급여해? 당신은 좀 더 열심히 해. 진급은 언제 돼? 승진 언제 되는데? 라는 게 그들의 주 대화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로맨이 없었어요. 로맨틱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또 기도해주고 싶은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시답 중에 우리 모세영 자매예요. 그냥 보면 한 자매인데 저 자매가 2주 전에 결혼했어요. 혹시 남편이 신니? 아니지. 겁나 보고 싶을 거예요. 미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죄송해요, 제 편으로 개고생하고 있어요. 스태프들이 힘들거든요. 특별히 저 친구는 일을 알아서 해요. 왜 저 미친 짓을 하냐고요. 제 정신이 없는 거죠.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보기에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화가 없이 우리 결혼했으니까 집을 먼저, 어쩐지 집을 먼저 삽시다. 요즘 분위기가 집을 먼저 사야 돼. 그 다음에 라고 한다면, 집을 먼저 샀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그 집을 산 것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온다면 여기 와서 헌신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건 애들, 결혼하지 않은 애들 얘기야.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어른들이 왜 열정적으로 뛰지 않을까요? 왜 뛰는 건 우리들만 뛰어야 될까요? 왜 청년들만 뛰어야 돼요? 기혼자들은 왜 안 뛰냐고요? 삶이 어떻게 계세요? 천만에 외국 가보세요. 장로님들도 뛰어요. 장로님들도. 왜냐? 먹고 사는데 인생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제일 먼저 내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먼저 발견하는 것에 그들이 올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한 명도 열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발견되어지길 바라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걸 가진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보장받아요? 이 땅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데, 주님 빨리 오세요. 지나가지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게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냐고요. 이 땅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예수님만 오세요 라고 여기는 삶이 어떻게 천국을 가진 자의 삶, 구원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수련회나 연합회를 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나 실명을 밝히면 싫어할까봐. 몰랐어요. 저희 교회 강남에서 온 놈들이 있다 그랬죠. 일부러 미안해, 너희들 강남 산다고 일부러 까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근데 온 것도 사실은 기특하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알았죠. 저 새끼가 지금 3일 금식 중이래요. 미치겠는 거죠. 나는 벌써 매번 밥을 두 끼를 처먹고 있는데 나 혼자.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있대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생겨요. 왜 할까요? 저게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갑자기 막 엄청난 S대에 막 수속으로 붙여줄까봐? 아니에요. 진지하게 얘기 못하지만 저 아이의 생각 딱 하나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쓰는다는 거죠. 통통통통이라고 하죠. 뭐 형통, 무슨 통인데 잊어버렸네요. 별로 싫어하는 단어라서. 무슨 통 망사형통 된대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는 집이 없다고 거지 같은 인생이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비록 내 인생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니까, 그걸 기뻐하는 줄 아니까. 제가 주위가 너무 좋아요. 저 새끼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무언고 갈 때마다 저 열정이 내 피를 이었나 봐.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우리 현서가 칭찬했다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현서를, 저 친구가 지금 호원대 영국영화과니? 맞니? 거기 곧 볼지 몰라요. 근데 제가 칭찬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만덕이가 목사님 진짜 좋은가 봐요, 호찬이가 막 칭찬했으면 꺼져 이씨 그랬을 텐데, 나름 영국영화과 애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 꿈이 뭐예요?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상관에. 그래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조련사가 된단다 그랬더니
그냥 지금이라도 주영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연극영화과 갈게요 아빠, 한번 해볼게요 아빠, 그러면 전 밀어줄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밀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저희들은 마저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다 때렸을 거예요 아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길 바래요. 그게 뭔지 발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일본 선교에서 난리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가 이렇다면 음악을 전공하는 애는 어때요?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시내 갔으면 난리 났어요. 거기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가고시마 다 끝났어요. 만약에 우리 노방전도 하면서 김수영 전사 키 막 이 정도, 우리가 단점이 다 평균 키가 다 21이고 그게 단점인데, 김수영 전사가 가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기타 먹어 이랬으면 난리 났어. 거기 지금 가고시마 엄청났을 거예요. 와, 막 오빠 뭐 연사, 제가 연사마래요. 오,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연사마인지. 제가 연사마예요. 왜요? 용자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이에요. 연사마, 박재용 연사마 그러더라고요. 김성훈 선사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모든 지경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캐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아마 제일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글비 아이들이 좀 결단해야 되는데, 지포고스 아이들이 좀 결단해야 되는데, 좀 나이 먹다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거 LED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 잘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라고 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한 천국 임금이 잔치를,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만들어놔요. 그 초청한단 말이에요. 와! 그랬더니 왕의 왕자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가서 다 걸맞는 사람은 오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바빠서. 왜 안 되냐? 제가 외교 사절단과 만나야 돼서 죄송하지만 왕자님 결혼식을 못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이해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농사해야 된대요. 농사해야 되는데 못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가서 좀 해오라 그래요. 전부 다 뭐예요? 조롱하고 움직여요.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래요. 초청하라 그래요. 그리고 옷을 한 번씩 다 줘요. 옷을. 그 의복은 어떤 의복이냐? 잔치집에서 올 때, 유대 문화는 잔치를 하면요 그냥 안 줘요. 지금 우리가 뭐 결혼식 그러면요 결혼식 옷 우리는 없어서 막 사 입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는 결혼식에 오세요 그러면 결혼식에 입고 올 양복을 준단 말이에요. 양복을, 예복을 준단 말이에요. 예복을 다. 그러니까 결혼식 올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초청한 사람만 있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 예복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걸 안 입고 온 놈이 생긴 거예요. 쟤는 뭐야? 내가 준 건 어떻겠어?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팔다리를 묶어가지고요 밖에 내다 번져요. 슬플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안 변해도 된다니까. 어머니가 안 변해도 돼요. 친구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래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만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그 보화로 말미암아 기뻐 내 인생이 투자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 안에서 그 가치가,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길 바라요. 나는 뭐 할까?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는 자꾸 여러분들이 감춰진 보화를 캐려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만 보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니까. 목사님 대학 안 가고 뭐해요? 대학 안 나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학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쳐봐봐. 유튜브에 고졸해가지고 연봉 100억씩 버는 친구 있어요. 고졸해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은지 알아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전혀 유대 랍비 스승 없이, 유대 교육 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탁월하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젊다는 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모르죠.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젊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 뮤지션들이 한국 뮤지션들 보면요, 도전한대요. 와,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뮤지션들은 다 20대잖아요 20대잖아요 아니면 30대 초반. 그랬을 때 저들이 40이 되고 50이 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이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사장되어 죽어버려요. 보니까 감춰진 보화가 발견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 분위기가, 상황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떨어지면 이제 제가 짬밥이 언젠데 이딴 거, 전 지금 늙어가지고 그거 못해요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만. 목숨 걸고 감춰진 보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춤추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뛸 수 있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발견되었을 때요,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먼저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많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 없다는 친구들의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의 확신 없어? 그렇게 많이 다녀놓고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말하는데, 전도사님도 말하는데, 간사님들도 말하고 성사님들도 말하긴 하는데, 내가 말한다고 천국 가나요? 내가 간다고 천국 가요? 다 천국 갈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따위가 아무리 말해도 그분이 작정하지 않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뭐가 불안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없는 이상 우리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한 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자꾸 안 찾으니까 그래. 흙 묻을까 봐 이거 패면 막 소리 지르면 쪽팔리니까. 쪽팔리지. 미친놈 같잖아요. 미친놈 같잖아요. 난 상훈이 왜 멋있지, 이놈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상한 포스인데 멋있어요. 진짜. 상훈이 어디 있지? 거기 있구나. 미안해요. 내가 자꾸 저 친구를 비하하는 거, 여자친구도 있는데 자꾸 비하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몸 꽝이잖아요. 배 이만큼 나오고 뭐 이런데,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쟤처럼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웃을 거예요. 아마 제사상에 돼지 새끼가 머리 올린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안 어울려요. 쟤는 이상하게 멋있단 말이에요, 저거. 왜일까요? 저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친구들, 한 번만 쪽팔려 하지 말아요. 한 번만 부르짖어 봐요. 진짜 달라진다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 내가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견유와 직녀의 오작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러고 우리도 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 나쁜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내 성대를 막아버리고 쪽팔리게 하고, 옆에 애들 소리가 들리고, 내가 이러면 막 쪽팔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만 내려놔봐요. 한 번만. 그거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죄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교만이에요.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쁜 애들 많더라고요. 어디요? 저기 가까워,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기 천호동 뒤쪽에 가면 언니들요, 섹시한 언니들 많아요. 제가 간 적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예전에 전도사 때 거쪽에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심장이 뛸까요? 안 뛰어요. 사귀었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병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땐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보신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보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적 없지만 주영이가 나오더니 나한테, 아빠는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면 나 미치죠.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만약 저 아이를 빚을 수 있다면요, 저게 통통하게 빚겠냐고요? 좀 길쭉길쭉하게 빚지. 키 한 172까지는 키워놓죠, 내가.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찌게 만들고. 그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저의 연기력이요,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제 속에 제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존귀 여기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만 우리가 좀 구호 아니지만 구호처럼 합시다. 첫 번째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쪽팔려 하지 말자. 야, 쪽팔려 하지 말자. 또 하나, 옆 사람 기도 듣지 말자. 그리고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하나님과 소통하자. 요 세 가지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 아이가 변했어요. 진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변하지 않아도 엄마가 변하지 않아도 교회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변한다니까요. 우리 예배 좀 드려요 라고 해봐요.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는 왜 수요 예배만 예배 드려요? 우리 목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럼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는데, 요청하는데 왜 안 하겠냐고요. 요청하는데. 여러분 불러봐요. 어른들은 저 못 불러요.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어린애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희 부르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뭘까요? 페이 생각이에요. 페이. 목사님 얼마 정도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냥 간다니까요. 나 목사님 저에게 오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세 군데 강의 나갈 때 잡혔어요. 어떤 아이가 부르는, 목사님 저희 교회 학생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14명이래요 근데 14명 앞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요, 사모님하고 우리 주차님 중에 3명 앉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가겠다고. 그 잡았어요. 목사님 근데 돈이요, 누가 돈 달래? 이런, 너희들이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생각하고 은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전사님 부르세요. 전사님이 모른다 그러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인 거 아세요?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감추인 보발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쪽팔려 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 가운데. 예전에 제가 그 성가대에 있던 아이들 이쁜데 그 중에 좀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 설교가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런 이상한 설교를 하나 했는데 그 설교 본문도 기억 안 나고 다 기억, 요거 하나만 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 단어였어요. 용기 있는 자가. 나한테 용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쪽팔렸거든요. 왜요? 내 외모에 자신이 없었고, 내 환경에 자신이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든 외모가 아무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이쁘장하는, 진짜 그 친구가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남자친구는 몬스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봐, 야, 너 이상형이 참 독특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모든 여자가 잘생긴 남자 볼 것 같죠? 참만해요. 걔가 그래요. 얘가 나 좋아한대요. 그게 전부야? 예. 그래서 사귀었어요. 내가 그 아이 프라이버시 때 못하지만 진짜 미녀와 야수예요. 뻐드랑니가요, 여기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났어요. 앞에 이렇게. 그거 알죠? 일본인인데 진짜 못생긴 일본 사람들, 앞니 2개 이만큼 튀어나온, 아무리 입술을 닫아도 닫혀지지 않는 이빨, 이렇게 생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좋아한다고 고백 한 번 한 걸로. 하나님한테 한 번만 올인해 보시라고요. 오늘 쪽팔려 하지 마시고, 옆에서 내 소리 듣는 놈이 미친놈이야. 듣는 놈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제는 좀 친해졌잖아요. 조금 이따가 또 기도할 거예요. 예수 구원 확신 없는 친구들 일어나십시오. 제발 좀 붙들고 좀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제발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터닝포인트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흘러내릴 줄을 믿어요. 다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단 한 명만 그런다면 그 한 명을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보화 캐기를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무슨 보물이 있어 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Give up. 포기만 하지 마요. 포기만. 기도하길 포기하지 마요. 너무 미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리질러요. 미친놈처럼 기도해 줄게. 더 부르지도 보라고요. 하나님의 감춰진 보배가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은 송두리째 하나님의 가치로 변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배가 없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시면서 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쪽팔려 하지 아니하고 구경하지 아니하고 진짜 내 인생도 저분들이 왜 찬양을 하는지, 저분들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왜 저 사람들은 멍청하게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의 반열 안에서 기쁨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과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